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조금 깁니다만 저하고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8일까지 우리 경남도 이제 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주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전하다가 보면은 충분히 잘 흡수가 된다 하는 것 느낄 때가 있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 왕국이라 그러지요. 다윗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럽니다. 이 북쪽은 여로보암이죠.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지요. 다 폐허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에 이 조국, 이 특별히 유다가 망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고 난 뒤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거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3가지입니다. 3가지고 이 3가지가 그 당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요하고요. 한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것만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이 제사. 이 안식일 철저히 지키도록 해서 제사, 예배를 회복시켰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성전입니다. 예, 성전. 예, 성전을 다시 돌보게 했지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 예, 제사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이것만 되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뭡니까? 예배지요. 예배입니다. 예배지요. 성전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지요. 교회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자,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목회자들이 제자리로 다 정위치에 돌아가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 세 가지가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목회자를 타락시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 의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 문제, 예배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좌석에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 부목사님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예, 예배.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잘 보십시오.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국가든 무너질 때 이 세 가지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것만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특별한 도시죠. 예루살렘. 예. 자, 이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 선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죠. 성령 받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면서 점점 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순회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마다 순회를 하는데 이방 지역이죠. 루다, 그죠? 루다, 요빠, 예, 그 다음에 가이사야,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회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가는 데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세례를 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 예,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 보고를 할 때 헬라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자지요. 할례자. 이 정통 유대인인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파, 이 할례자죠. 이 할례자들과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보고할 때에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했죠. 비난을 했던 것,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예, 할례자들은 이방인과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절, 2절 쭉 보면은요, 이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러는데, 여기 비난할 때에 성령 받았다는 것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것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뭘 비난하느냐 하면은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했다는 요걸 비난하는 거예요. 요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비난했다는 것은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받고 세례 받은 것까지는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면 왜 요 식사 요것만 비난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비난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 비난, 논쟁 있을 때의 대응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대응이 중요한데,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오늘은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상황복음입니다. 이게 쭉 지금 전했던 상황복을 하는데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차례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인데,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한번 논쟁과 비판과 비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 넘겨보세요. 예, 그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유대 정통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건요,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고 한번 잘해보자는 겁니다. 잘해보기 위해서 논쟁을 벌인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4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따지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어떤 그 약점을 잡기 위한 건 사실 아니에요. 예. 정말 한번 잘해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의 비난도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며 정도의 길을 가자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정을 하거든요. 이방인이 성령 받은 거 인정하거든요. 세례 받은 것도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어떤 의미든지 따지고 묻고 논쟁하고 비난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쭉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얼마든지 흥분할 만합니다. 근데 흥분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베드로가 지금 쭉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내 삶의 주인공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올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나 내 삶의 주관자, 주인공,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넘겨보세요. 자, 거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비난에도 흥분하지도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매우 차분하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당시 성령님이 하신 일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긴 내용은 그 앞에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아한 것을 기록해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복해서 가감없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선교 보고를 쭉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뭐 부모가 자녀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지도자가 그리고 모든 대원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민수기 20장 11절 12절 잘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정말 열받은 거예요. 많이 참았죠. 많이 참았습니다. 40년 동안 참았어요. 네.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했지만 나를 지금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전혀 열받지 않았는데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한 40년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데도 또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그 반석을 한번 쳐라는 걸 막 2번 내리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버릇을 고쳐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감정이 실리고 그리고 내 감정이 실리다가 보면 인격을 다쳐버려요. 인격을 다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관계 회복이 어려워져요.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이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축복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이래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참다가 한 방에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성령님이 하셨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라는 걸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 성령님보다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감정이 실리게 되고요, 화가 나게 되고요, 흥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격한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제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정말 강직한 어른이에요. 이분이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11조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계속 가르쳐 줬는데도 계속 안 하니까 참다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폭발이 어떻게 폭발했느냐 하면 강대상에서 거룩한 가운을 입고 설교하다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지 저 총을 들어서 막 내리치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 한 방에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사모는 안 남겠나 싶었는데 마지막 사모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시련이 오든 또 고난이 오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열받지 않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열 안 받았잖아요. 왜?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논쟁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는 반대를 위한 무조건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교권자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와서 계속 질문을 하고 따지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마 바르게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이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이거 예전의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논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기득권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이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교권자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4장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굉장히 그 고통을 주죠. 4장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베드로를 바르게 가기 위한 비난은 아니에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한 겁니다.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그때에도 오직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주도해 가니까 격한 감정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본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군중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엄청나게 일어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한번 넘겨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4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논쟁하자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두 번째, 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대응입니다. 대응 한번 보십시다. 그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제 베드로가 그 교권자들, 서기관들, 그 군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공통점이 뭐냐? 여기에 여러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나를 공격할 때에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담대했다는 겁니다. 이걸 대범하다고 그러죠. 담대했다는 겁니다. 이 담대했다는 것은 베드로 자기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그 3번이나 예수는 모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다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지만 담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담대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니까 열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같은 동력자잖아요. 한솥밥을 먹는 동력자들, 이 할례자들이 막 비난을 했는데도
열받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반대자들,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담대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대응하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더 크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내 속을 끓는 사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담대하셔야 돼요. 그게 흥분하거나 열받으면 일은 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예. 그렇게 지났던 사람, 또 원수 할 것도 없이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열받으면 안 돼요.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에 거기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방방 뜨고 흥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엄마가 흥분하고 벙벙 뜨고 이러면 엄마의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끝까지 속은 천불이 나지만 그저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해주면 결국은 그 아이가 정도의 길을 가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삶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도록 맡기세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 가도록,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절대 내 혈기 부르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